오늘 읽은 에스더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르 왕의 왕후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 여성이었는데 불가능한 그런 왕후가 되는 역사를 보면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 너무 현실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되고, 현실이 있지만 이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 수하에 속하니,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 대략 400명의 후보가 모였다고 해요. 이제 왕후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왕후가 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하여튼 가장 예쁘고 또 왕후가 될 만한 후보로 400명이 모였어요. 그 400명의 이제 후보 중에서 왕후를 뽑는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게. 자, 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이끌러 가서라는 단어예요. 끝에 보시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러 가서.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이제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왕후가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려 갔다는 건 수동태예요. 에스더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모르드게에 의해서인지 하여튼 에스더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가서 그 400명 안에 왕후의 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이제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게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지금 후보들은 어떻게든지 막 자기가 왕후가 되려고 막 준비하고 적극적이고 또 막 나서고 그랬다면, 에스더는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왕후가 되려는데 적극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스스로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왕후를 뽑는데 책임자인 헤게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헤게가 그 에스더를 굉장히 좋게 봤다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시면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헤게는 에스더를 굉장히 좋게 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하고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막 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막 애쓰고 내가 막 노력하고 힘쓰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잘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론 나도 열심히 해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에 에스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렇게 막 자기가 왕후가 되려고 막 그냥 안달을 내거나 또 자기가 막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애쓰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헤겔을 사용하셔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말을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저의 삶이 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막상 은혜를 내가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설명하시면 제일 좋아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인생 살아오면서 그때 참 어려웠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참 내 인생에서 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간섭해 주셔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말할 때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은혜가 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직장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또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그래서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세요. 자,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끌려 가서 그 왕후의 후보에 들었는데, 근데 또 에스더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는 후보가 있었는데, 근데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그를 더 눈여겨보게 되고, 더 에스더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에스더의 이 왕후가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왕후를 뽑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왕후를 선발함에 있어서 후보자들은 12개월, 1년간을 준비해야 됐어요. 자, 왕후를 선발하기 전에 이 후보자들은 왕과 하룻밤을 보내야 됐어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자, 후보자들은 이제 왕과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궁녀를 관장하는 내시가 이제 이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왕에게 그런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막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도 이제 차례가 돼서, 순본이 돼서 왕과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자,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에스더는 왕실의 규정을 따라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후보자들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구하고 달라고 하고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에스더는 그런 다른 걸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냥 힘을 쓰고 노력하고 그냥 했다면, 우리 에스더는 왕후 후보자에 들어갔지만은 별로 이렇게 왕후가 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내가 어떤 쟁취하려고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사업장, 내 믿음이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그런 믿음의 삶이 곧 될 줄 믿습니다. 그 에스더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왕의 눈에 좋게 보여야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해도 왕의 눈에 좋게 안 보이면 왕후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레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요.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 차례가 되어서 아수르 왕과 만나게 돼요. 그 왕 앞으로 나가게 됐어요. 이때 중요한 건 이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마음속에 에스더를 보자마자 거기에 좀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냥 첫눈에 반하게 만들었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다른 400명의 다른 후보자, 그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후가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딱 보면은 하나님 일하시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 또 자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계획이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의 눈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이 사울의 그 후계자로 대신해서 다윗을 어릴 때 왕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에 내 인생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이 고백되어지면은 은혜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진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하고 내 힘으로 사는 삶은 완전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뭔가 하여튼 내 힘으로만 뭐 좀 해보려고 했었고, 내가 막 노력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었고, 하여튼 뭔가 하여튼 이루기 위해서만 내 힘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성도는 그래서 힘을 이제 좀 빼고 항상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는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것보다 훨씬 이건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이셔야 돼요. 9절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더서 2장에 보시면 은혜라는 말씀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9절에서 다시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헤게가 다른 여자 후보자가 많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에스더를 보자마자 에스더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이게 은혜예요. 사랑을 받더라. 이게 원래 원뜻은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지역하면 그녀는 모든 이들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더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보시면요. 17절 끝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게 은총,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에스더가 갖춘 게 많아서, 에스더가 남들보다 더 외모가 더 뛰어나서 예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뭘 하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참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내 가정 상황, 지금 내 사업 상황, 지금 우리나라 나라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상황도, 나라가 안정되고 잘 나갈 때는 야,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셨어, 하나님 우리나라 함께 하셔. 근데 막 혼란이 오고 막 나라가 어지러우면 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가정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막 은혜로울 때는 야,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셔. 근데 교회가요 막 뭐 어려움이 처한다든지, 교회가 막 다툰다든지, 막 교회가 막 분열됐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내가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앞서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암이 왔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인들이 암이 걸렸을 때는 목사님이 가서 위로도 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근데 자신이 암에 걸리니까요, 그 순간부터 자기 믿음이 없어졌대요. 믿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내가 건강할 때는 교인들이 아플 때 내가 막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기라고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랬는데, 막상 자신이 그렇게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부터 믿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막 붙잡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일하신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내 상황, 가정 상황, 지금 내 어떤 직장 상황, 지금 내가 처한 나라 상황, 이런 상황이 어려움에 딱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가 되고, 내가 막 열심을 내서 부서가 되고, 내가 막 열심을 내서 내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내 열심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잘해서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부응하는 게 중요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럼 절대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막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앞서고 막 나도 모르게 불평이 앞설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붙잡으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고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거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이렇게 혼란이 이렇게 오래 가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금 방치하고 계시나? 내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인간의 마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누구든 저부터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반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교인들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 주고 막 이겨라고 얘기하고 했지만, 정작 본인이 딱 몸이 아플 때는 믿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더래요. 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상처받을 만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삼촌에 의해서 모르겠어 에스더 컸잖아요. 근데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에스더는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팔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도 보면은 그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있을 만한데 그 상처를 극복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상처와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직장이든 어떤 사업이든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 노력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열심만으로 해서 교회가 된다든지, 내 열심으로 해서 어떤 부서가 이루어진다든지, 내 열심을 통해서 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가정을, 말씀과 하나님의 열심이 내 가정을 지금도 다스려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열심이 우리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나라가 좀 어지럽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뭘 하든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열심, 내 노력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웠던 것이 풀어지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풀어지고, 또 내 자녀의 길이 또 열려지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